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아카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자 아카비는 마을 어귀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묵기로 했어요. 그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에 메어놓고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얼마 후 바람이 불어와서 램프가 꺼졌고 그는 하는 수 없이 책 읽기를 중단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까 오두막집 앞에 메어놓은 개와 당나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는 불평을 하면서 램프를 들고 홀로 터덕터덕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을은 전날 밤 도둑들이 모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모두 죽여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만약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계속 그 책을 읽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당연히 도둑에게 발각되었을 것이다. 그럼 나도 죽었을 것이다. 또한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당나귀도 시끄럽게 했을 것이다. 모든 걸 잃었던 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참 신기하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가정이 회복되는데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꼬매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지 모릅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그동안은 남의 탓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자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이 단 하나의 우연이 없으며 삶의 곳곳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견디기 힘든 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과 상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해와 불신 속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의 과정,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우연도 없는 바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게 당한 모든 고난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세밀한 순간순간에는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 인격적인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23장 8절로 13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니. 지금 욥은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고 난 결국은 온 몸까지 다 병이 와서요 막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는 거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저리 가도.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치우치지 않았다. 어리도록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모든 상황의 메시지를 우연화시키는 거죠. 이 찬양은 내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은 저 사람 거야. 나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모든 순간의 메시지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주목대장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중에 어떤 청년이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애써 길러놓은 농작물에 이렇게 벼락이 맞아서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만들겠냐? 막 그러면서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곡식에 벼락을 때리느냐?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악을 바락바락 씁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너 소학교는 나왔지? 그럼요. 그러면 공부할 때 너희들이 장난치거나 졸거나 떠들 때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지휘봉으로 흙판을 때리지 않더냐? 그 흙판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때린 거냐? 아니잖아. 그것은 경고다. 계속 떠들고 장난치고 졸면 이렇게 때리겠다는 경고용 본보기가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 농작물에 벼락을 때리신 것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나를 보며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소망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표현은 얼핏 보면 모든 일들이 합력하게 되면 저절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뉘앙스지만 원문에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비록 본문에서 명백히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하여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라는 거지. 우리에게 문제점, 단점,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슬럼프나 고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배후에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즉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고난이든 탄식이든 즐거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이 성도의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과정 및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실로 힘든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40년을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했습니다. 모욕을 수없이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웅덩이에 갇히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살아요.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망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행해? 일을 행하는데 이 지경까지 놔둡니까? 이렇게 데모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도 말하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피상적인 그런 낙관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본절에서 궁극적 선에 이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개념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편 91편 9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참, 난 이 말씀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기만 하면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에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다리를 걸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요 번민과 괴로움만 더합니다. 우리가 이중인격자를 경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이중신앙에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다리를 걸치는 이중성을 혐오하시며 그런 위선을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이중신앙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중신앙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외식과 불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모두가 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성당 벽에 다음과 같은 반성하는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시니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소서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여러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실은 용서도 안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도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희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참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 어거스틴은 33년에 방황을 끝내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방황은 교만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자신은 초등학문에 얽매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끝없는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조물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순진무구한 그런 어린애기처럼 기도를 통한 통달의 지식에 만족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된 사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스와크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갓난아기가 엄마를 안 떨어지라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하든지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두 마음,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히 무너뜨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드릴 게 없어 걱정하지 마. 모든 제물보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마도 연천군 그 일대에는 막 대피를 시켰대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 듣고는 창자가 막 떨렸을 겁니다. 그 주민들은 참 우리는 전쟁 불감증에 걸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건지 염려 걱정 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 우리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여기 와 앉아 있잖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 지금 산속에 들어가든지 굴속에 들어가든지 지금 난리가 났겠지. 야, 그러고 보면 참 전쟁 불감증에 걸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 밖에서 보면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빨리 전쟁이 일어난대요, 빨리 미국으로 건너오세요 이러잖아. 그럼 나는 전쟁과 함께 동시에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조국을 버리고 가냐, 난 안 간다 이러면서 아주 애국자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데 이 하박국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이 전쟁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했잖아요. 왜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따져서는 안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뜻에 아멘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여러분 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원수도 무조건 사랑하면 돼. 왜? 하나님의 원수 대신 갚아주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 옆 사람 봐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자신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나 살펴봐야 돼요. 죄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속마음과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동할 수 있어요.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입술로 주를 위해 한다고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의 의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존 웨슬리는 우리의 숨은 의도에 정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23, 2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숨은 의도를 다 잡아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숨은 의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죄가 살아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내 자아의 숨은 의도를 알게 되면 자기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게 되고 이제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더 더러운 우리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아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안 살아져.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의 정말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성령이여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대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기쁨 가운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세계 곳곳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계 유지에 바빠서 직접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이 사역을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펄떡펄떡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